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혼자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육신적인 구원도 우리는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 우리 신앙의 부록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부활 신앙의 근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활할 수 있을까? 왜 부활할 수 있는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고백할 때 2번 얘기합니다. 그것도 특이하죠? 다른 거 2번 얘기하는 것이 없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2번 얘기해요. 하나는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것은 부활장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영적인 부활,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은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육신은 영혼의 감옥처럼 되어서 악한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영혼이 육신에게서 분리되어서 해방되면 참으로 복된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된다. 그리스 철학이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죄사함만 받으면 되지, 하나님도 영이신데, 천사도 영인데 우리가 영혼만 영원히 살면 되는 거지 육신은 없어도 그만이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12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맨 처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가서 들어봐라. 예수님이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자라나신 것도 그렇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자신 혼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혼자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믿음으로 하나 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있을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면 첫 열매 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농사 지으면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그 수확의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 콩을 거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콩이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 열매가 따봤더니 아주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들도 이번에는 너무나 농사가 잘 되었구나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다 복되게 부활하겠구나. 무덤 속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 저는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를 좋아하냐면 시시코너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냐면 배고플 때 가서 그거 먹으면 좀 요기가 되잖아요. 맛도 있고 사서 먹어보지 않은데 맛볼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다 먹어요. 그거. 다 먹고 배불러서 집에 오는데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시시코너를 하는 이유는 이거 먹어보고 이것과 똑같은 더 많은 거 사가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보니까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시코너는 그 먹는 것하고 그 다음 거하고 똑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1절에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아담과 함께 범죄해서 망한 사람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대표로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부활한다. 그 뜻이죠. 1969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십 년 전이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 옛날에 미국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미국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착륙을 하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발을 달에 닿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닿았다, 내 발이 닿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누구의 발이 닿은 거예요? 온 인류의 발이 지금 달에 착륙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함께 부활한 것처럼 이미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부활에 근거한다, 기초한다,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용서하시고 우리 죄값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시면 하늘에 올라가시면 끝인데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에게 그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거듭남, 새 생명, 영적인 부활했고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죽어있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 몸도 다시 살아날 것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생각해 봤고 두 번째로는 그 부활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이듯이 부활신앙의 내용도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가 언제 부활할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 있는 표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계속 23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지금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그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직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몸이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예수님 내려오시는 걸 이제 마중 나가는 거죠. 끌어올려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늘에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이고 그들의 몸은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고 또 그동안 살아있던 사람들은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다 함께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에서도 재밌는 일 하면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 참 좋은데 생각만 해도 맛있는 거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고이지만 더 좋은 건 뭔가요? 실제로 입에 들어가야죠. 입으로 씹어야 되고 꿀꺽 삼켜야 맛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요새는 기술이 발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화면을 봐도 너무나 좋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실제로 만나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부비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을 단순히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잠자는 건 아니죠. 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천국에 가서 성도들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지만 영혼밖에 없으니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한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그 몸은 어떤 모습인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 다시 살아난 거 살펴봤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살린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부활 가운데 가장 큰 본보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부활의 근거도 예수님이요. 또 부활의 그 모습도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하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아까 20절에 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단순히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는가 보면 먼저는 참으로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 참 사람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라 진짜 사람, 육신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신 여러 가지 중에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렇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제자들이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시더니 뭘 줬대요?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드셨어요? 생선 드셨어요. 생선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릴리 제자들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 준비해 주시고 같이 드신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고 변을 보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다 알 수가 없지만 진짜 몸,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은 알아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물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들이 주님이시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정원사인 줄 알았어요.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아보고 라보니여 이렇게 사랑하며 대답했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저 사람 누구지? 누가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셨지? 한 사람 아무도 없이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부활했는데 천국에서 서로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내였고 내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부모였습니다.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천국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아무 기억 다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갔던 기억을 가지고 좋은 기억 다 바뀌어서 좋은 기억으로 바뀌어서 거룩한 기억이 되어서 서로 알아보며 기뻐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우리 몸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부활할 때 그것이 다시 모여서 내 몸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라는 거예요. 말해보고 나니까 겉모습은 전혀 다른데 말을 나눠보고 기억을 맞춰보니까 누구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 생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격 주시고 성품 주신 대로 천국에 갈 것인데 거룩해져서 우리 육신도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 하나님께 주신 고유한 그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다른 몸 된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생김새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만의 그 고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 아니라 좋은 점.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바보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보고 뭐래요?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제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씨를 마치 땅에 심는 것처럼 뿌리는 것처럼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식물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 씨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활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지 뿌리는 거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알갱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을 우리 육체를 심었지만 나오는 것은 더 좋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러나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4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우리 육신은 상하고 다치고 병들고 죽는 것이지만 다시 얻는 그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몸이 있느니라. 지금은 육신의 몸, 우리가 죄짓는 몸이지만 이제는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령한 영광스러운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날 우리가 바라봅니다. 50절 더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살도 있고 뼈도 있으신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계신데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은 사랑하고 싶어도 잘 섬겨주고 싶어도 맛있는 것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못하는지만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영혼만 아니라 죄 없는 영혼만 아니라 건강한 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몇 살 정도로 다시 살아날까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이제 부활할 때 자기의 나이를
물어봐서 원하는 나이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그런 재밌는 드라마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세시대 때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우리도 아마 그때 나이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상관이 없고 그때 우리가 서로 다르게 보일 거다. 우리는 어린아이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젊을 때 모습도 보고 싶고 또 나이 든 모습도 보고 싶으니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모습일 것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귀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옛날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얼마나 이뻤는데 사진 보여주면서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참 예뻤어, 능력이 있었어, 주름 하나 없었어, 나의 최고의 날은 다 지나갔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아닌 거죠. 최고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건강한 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는 아침, 부활하는 날, 그날 서로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하고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알던 너의 최고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너답다, 참 너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근거도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 부활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생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활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죠.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듯이 우리 육신도 이 세상에서 소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가꿔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육신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왜냐하면 부활할 거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어차피 죽고 부활할 것이니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으니 죄 짓고 살아도 돼. 어차피 부활할 거니 내 육신의 몸으로 죄를 져도 돼. 그게 아니죠. 함부로 다뤄도 돼.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한편으로는 반대로 말하면 얼마든지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종이 되어서 사겠지만, 사망에 종살이 하겠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또 위험한 데 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33절 읽어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몸으로도 죄에서 떠나서 죄만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사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섬기는 그 우리 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58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근거시요, 또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우리 부활, 우리 삶의 원동력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온전히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의를 행하고 또 우리 육신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활신앙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소망하며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 고대하며 이 세상에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